오늘 엘리사 6번째 시간으로서 왜 이래 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목사님은 어쩌다가 목사님이 되셨나요? 라고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고 일반 대학을 나와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4년을 생명과학이죠. 유전공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하면서 물론 전제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년 동안 그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 투자하면서 내내 하나님께 던졌던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도대체 이 대학의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성경을 설교해야 하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늘 저에게 있었습니다. 유전자라든가 뭐 세포라든가 분자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내용이 설교를 하는 나에게 그닥 별로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고 도움이 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학 4년 동안 제가 내린 커다란 결론 중에 하나는 세포 안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작은 기관들이 기가 막히게 조합이 되어 있고 서로 간에 아름다운 작용을 하면서 그 작은 세포가 마치 우주와 같이 치밀하게 이렇게 운행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이거는 사람들이 소위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누군가의 작품이 아니고서는 이런 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결론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름의 얻은 결론이지만 이거는 그렇게 저에게 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비싼 등록금을 내고 그 공부를 했던 저에게 시원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설교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 늘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내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인문학이라든가 아니면 좀 언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공부했으면 훨씬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래도 의미가 없는 일들은 없겠지. 하나님은 분명히 어떠한 계획이 있으셨으니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고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하셨을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저에게는 그 의미가 없어 보였던 그 대학생활의 그 공부들이 어떤 의미로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몇 가지 의미로 저에게 더 그 시간들이 가치가 있는 듯이 가치 있게 저에게 이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일반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학대학을 갔을 경우와는 좀 다르게 믿지 않는 그 불신 친구들, 그런 불신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생각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라든가 어떤 그들 안에 있는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유전공학이라고 하는 이공계죠. 이공계. 요즘 보니까 이공계 전공자들의 두뇌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책들도 나올 만큼 이공계의 어떤 그 사고 방식이 나름대로 이제 있는 것인데 저에게 있어서 그 시간들 비록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에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렇게 대하는 그 시각에 있어서 어떤 그 이공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그 어떤 사고 방식, 그러니까 이제 소위 나무를 보는 거죠. 숲과 나무를 본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도움들이 저에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숲을 보는 것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성경을 읽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길러주는 어떤 훈련의 기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 그때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걸음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다 치밀하고 완벽하신 분이다.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의미한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가 짓는 그 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발자취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무의미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간들과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그 사건들이 나한테 왜 필요했던 것인지, 지금 나한테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그렇게 엉성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모든 것을 먼저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미리 보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보다 크게 생각하시고 우리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올해 우리는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을 넘어서 국가 전체가, 심지어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던 그런 어떤 기둥들이 흔들리는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생계를 또 유지시켜 오던 그런 가게를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동안 자신들의 생계를 지켜주던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살아야 하니까, 또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무엇이라도, 그게 한 번이라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가족들을 위하여서 힘들지만 견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하나둘씩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생각 속에 지금 이 시간들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도대체 왜 이래야 하는 건지라고 생각하며 깊은 한숨과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다 같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해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예부터 우리 조상들이 참 사회적으로 힘들거나 공공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스꽝스러운 어떤 그 유머들을 담아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해학이죠. 때로는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들을 풍자적으로 그렇게 비꼬 또 꼬집기도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조금은 해학적으로 우리가 조금은 견뎌내고 극복해낼 그런 어떤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이래? 나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이전에 그 어느 영화죠. 유명한 영화의 여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해서 참 우리가 많이 이렇게 따라하기도 했었는데, 이거 왜 이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라고 그렇게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대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화여대를 졸업했다. 매우 지적이고 나는 품위가 있는 여자야. 나한테 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이죠.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에는 빈틈이 없고 실수가 없으시기에 결국 끝으로 가서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은 해학적으로 왜 이래? 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붙잡고 힘겨운 이 시간들을 조금은 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수넴 여인은 뜻밖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여인에겐 그동안 비록 아들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매우 나름대로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게 엘리사가 먼저 나서서 그들에게 그 집에 아들을 얻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실제로 그녀의 부부가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의 약속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소중한 그 아들이 고통을 호소하더니 급기야 숨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추수하는 곳에 나갔다가 심한 두통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그 두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보냈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그렇게 돌보고 있는 중에 결국은 숨이 멎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이 아이가 어떤 병이었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추정해 본다라고 한다면 수넴이라고 하는 지방이 옥수수 재배로 유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우리가 이 당시에 추수라고 한다면 이제 옥수수를 이제 수확하는 그런 어떤 시기였을 텐데 이게 매우 햇볕이 뜨거운 그런 어떤 더운 그 계절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이 아이가 일사병으로 인해 그 심한 그 두통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라고 하는 말이죠. 여인은 그래서 이제 곧바로 그 죽은 아들을 자신의 집에 있는 그 엘리사가 묵었던 그 방에 있던 침상에 그 아들을 눕혀놓고 문을 닫고 나와서 한달음에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오늘 본문 24절은 그 긴박성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멈추지 않고 곧장 엘리사에게로 달려가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나오는 그 수넴 여인을 만나게 된 그 엘리사, 여러 또 가정들을 통해 이제 그 상황을 파악하게 된 이 엘리사는 이제 그 여인의 긴급하고도 급박한 그 마음을 마치 알아주는 것처럼 그의 종 게하시를 보내면서 이렇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그 여인이 멈추지 않고 달려갔던 것처럼 엘리사도 게하시에게 멈추지 말고 달려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그
그 게하시가 가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가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절대 양보하지, 엘리사가 같이 가지 않으면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 같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그녀의 그 두 눈을 바라보고 이 엘리사의 마음이 움직이고 이제 직접 그가 길을 떠나기로 마음을 바꾸어 먹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 여인, 이 아들이 죽은 이 여인의 심정, 그 입장, 그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죽자마자 이 여인이 엘리사를 당장에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을 선물로 받는 데에 있어서 엘리사의 역할이 매우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실 여인은 엘리사가 먼저 말을 꺼내기 전까지 엘리사에게 아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사가 먼저 말을 꺼냈고 아들을 약속한 거죠. 여인이 먼저 나 아들 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자 한편으로는 그 엘리사가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차라리 아들을 얻지 않았다라면 이런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처절한 슬픔을 내가 당하지 않았을 테라고 하는 그런 어떤 후회가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향해서 왜 나한테 아들을 얻게 해서 일이 이 지경까지 돼버렸는지 엘리사를 또 원망하면서 한편으로는 그에게 또 책임을 넘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 마음이 오늘 본문 4장 2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 말씀이 곧대로 이게 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내가 언제 아들 구했습니까? 당신이 알아서 나한테 준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왜 하필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인지 우리 중에 누구도 그것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하면서 또 기쁨으로 나아갈 뿐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생명은 어떠한 것으로도 번복될 수 없습니다. 주신 것을 다시 거두어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심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는 중간에 도로 물린다거나 취소된다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볼까요? 만일 우리 중 누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구원해 준 겁니까? 내가 언제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날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에 우리 가만히 내버려두지 왜 이 생고생을 시키는 것이냐. 이 죄된 인생들의 이 마음인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삶이 힘들다 보면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무겁다고 보면 또 때로는 삶이 고되고 힘겹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원망을 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여인에게 아들을 약속하고 아들을 얻게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여인이 엘리사에게 요청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원함에 따라
여인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아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여기 이 지점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원함 그거보다 앞서서 우리의 원함을 넘어서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라고 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인을 따라서 여인의 집에 도착한 엘리사는 자신이 누웠었던 침상에 눕혀있는 아이를 봅니다.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립니다. 오늘 보면 4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이거에서 또 본 비슷한 장면이 있지 않나요?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사르밧 가보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그 일에서 매우 유사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34절, 35절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의 몸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표현. 이게 이제 독특한 단어인데 직역하면 그 위에 구부리니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이 단어가요, 구약에서 이 열왕기상 4장에서 2번, 그리고 다른 곳에서 딱 한 번 쓰여졌는데 그게 바로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어떤 상황이죠? 이제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끝내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선지자들과 싸우는 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쑤셔놓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 여기에 그 엎드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이 아이의 몸에 엎드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엘리사가 아무리 키가 작더라도 아이 위에 엎드려서 눈을 대고 막 입을 대고 손을 대려면 구부려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장면은 마치 엘리야가 메마른 대지에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시기를 위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엘리사가 아이 위에 엎드려 구부려서 메말라 있는 뼈와 메말라 있는 그 혈관과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는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죽은 아들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죽게 되었을 때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엘리사에게 당장 달려가서 이 원망 아닌 원망을 쏟아냈고, 사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를 불러와서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난 이 아들을 건네받아서 안았을 때 건네주는 이 엘리사의 마음과 건네받는 이 여인의 이 마음이 어떠했겠냐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아들이 죽게 되어서 뭐 이런 상황이 다 있는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원망으로 가득 찼던 그의 마음속에, 그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 정말 빈틈없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가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 고백을
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었구나. 이 아들이 죽어서 하나님 실수한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일을,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정말 뭔가 착오가 있으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뼛속 깊이 체험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시련과 역경, 그것으로 인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호소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들을 향해서, 그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래? 나 하나님이야. 난 실수 같은 것은, 내게 그런 것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야. 너희들은 내가 착오가 있었다라고, 너희들은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야, 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수넴 여인과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어찌 보면 그 부부가 뭐 바랄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을,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은 보세요. 그들 부부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 저 이거 주세요? 저 이거 원해요? 요청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 가정에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알아서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여기까지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의 이후의 삶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이 주신 아들을 통해, 다시 살린 이 아들을 통해 이 가정에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원해서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건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주셨고, 중간에 뭔가 일이 틀어지는 것 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 다시 살리셔서 나 실수한 게 아니야, 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는 결코 실수 따위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가 요청해서 주신 건 아니죠. 우리가 요청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 먼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시기 전에 죽어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요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게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이 구원이 다른 자질구레한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거,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주셔서 우리 안에 그것을 키워가시고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불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요. 그게 우리에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난 이것을 정말 원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할 땐 불필요해요. 그러면 허락하시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 넘어서, 원함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지를 아셔서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 이제 셋째가 태어나서 저희 어머니가 실수라고 이야기했던 그 셋째가 태어나서 아주 기쁨을 주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이제 모유 수유를 이제 하고 또 분유랑 같이 이제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뭐 물론 아기들을 이제 키워보신 어머니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아기가 뭐 한 2-3시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배고파서 먹잖아요. 달라고 이제 울잖아요. 신기한 건 애가 배고파서 밥 달라고 울기 전에 엄마 젖이 먼저 돌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나 배고파라고 그렇게 요청하기 전에, 울어 제끼기 전에 이미 엄마의 젖은 돌고 있다는 얘기죠. 젖이 차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고 요청하고 필요하다고 소리 지르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때로는 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나 착오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먼저 아시고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조금의 오차도 없이,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왜 이래? 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구원의 선물을 키워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